공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고백서 제 16장 선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나누실 텐데요. 오늘은 16장 말씀 중에 1항에서 3항까지의 말씀을 나누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16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1항의 말씀은 선행의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선행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고 말씀이 명령하지 않은 것들은 선행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선행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선행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선행이 인간 중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선행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선행이 상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이 인간 중심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선행의 기준이 인간이 요구하는 수준에 의하여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주 단적인 예가, 오늘날 이제 세상은 동성애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고, 반면에 동성애를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악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행의 기준이 인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이 된 선행은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인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행이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인간 사이에는 나중에 결국에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선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인간이 요구하는, 인간이 필요하는, 인간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행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선이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좋은 것이 선이고,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선이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단적인 예가 하나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장기 매매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장기 매매가 이제 합법화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인간 복제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인간 복제가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 이것은 아직도 논의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인간 복제가 되어서 그것이 합법화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존엄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인간 복제 기술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진 모든 질병들이 거기서 나음을 해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진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 복제가 합법화되면 그날부터 인간의 존엄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제된 그 존재, 그 인간을 뭐로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를 뭐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복제가 된다면 그 복제된 그 존재를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물질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나중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인간인지, 뭐가 복제된 건지 아닌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장기를 빼쓰고 마음대로 필요에 폐기 처분하고 한다고 하면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은 그냥 깨지는 겁니다.
무인 자동차가 왜 이게 기술은 다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판이 어렵냐? 결국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기술에 무슨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고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 안 했잖아요. 그 로봇이 그 어떤 만들어진 어떤 기계가 운전을 했다면 그 기계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사고를 냈을 때 누구를 보호할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 그 차에 탄 사람을 보호할 거냐 아니면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보호할 거냐의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거기에 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인 문제로 결국은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 보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 스스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절대적인 선을 상대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신 선을 끊임없이 인간의 주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겁니다.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과 선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인간의 욕구를 따라서 그것을 선의로 가장하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포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 내셔야 된다. 무엇을 통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증이 없는 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선의로 가장되고 고안되었다 한들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면 그것이 선행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2항 말씀을 보실까요? 2항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선행을 통하여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확신을 굳게 하며 형제의 신앙을 복돋아주고 복음의 말씀을 존경하여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므로 상화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고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 양의 첫 소절에서 그 선행의 기준의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기준의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선행의 실제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계명 우리가 계명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우리 안에 떠올려야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물론 십계명에도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가장 본질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10가지 계명이 우리가 선행의 내용으로 순종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행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선행이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선행 자체가 믿음의 시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결과로서 선행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 즉 죄성과 관련해서 선행을 이해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 내용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요,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PPT. 첫 번째 내용을 뭐라고 말했냐면 죄의 정치적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정치적 성질 면에서 선행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를 먼저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그 가치 판단이 오로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이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를 먼저 인식하던 데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인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는 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세계관이 자기 부인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선행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선행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는 차원이, 좋은 일을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선행의 행위는 자기 부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자기 부인이 전제되지 않고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자기 의와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이라도요, 그것을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선행이 자기 존재의 증명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으로 나의 나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안 되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그래서 죄의 정치적 성질 면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선행의 목표와 선행의 꼴은 자기 부인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행을 이해할 때 또 하나는 죄의 관계적 성질의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의 관계적 성질의 면에서 우리가 선행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관계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인식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며 사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선행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기 이전에 그분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선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인격적이면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이면 이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왜? 인격의 대상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홀히 여길 수 없고 내가 그분을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실존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대접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관계적 측면에서의 선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과 관련해서 선행을 이해할 때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죄의 도덕적인 성질 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의 도덕적 성질 면에서의 선행은요, 선한 양심에 따라 공의와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이게 내가 원하는 거냐, 나의 욕구냐, 이게 아니라 그 어떤 일 앞에 나의 양심이 먼저 서는 거예요. 어떤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과 그 일들 앞에 내 선한 양심이 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기준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이게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냐를 따진다면 우리는 이것이 내 양심에, 하나님의 백성 사람으로서의 양심에 이게 맞는 일이냐를 우리는 먼저 고민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뉴스에 하나 났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유튜버 하시는 분이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냐면 자기 개를 이렇게 때리는 걸, 폭행하는 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에 그걸 본 사람들이 막 신고를 했겠죠. 경찰이 갔어요. 갔더니 이 유튜버가 뭐라고 하냐면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왜요? 개는 어떤 개를 우리가 뭐라고 볼 거예요? 개를.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발동이 안 된 거예요?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 발동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내 욕구와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없으면 사랑과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악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기준에서 사랑을 말하고 얼마든지 내 기준에서 공의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하고 가깝냐? 아니면 얼마든지 나하고 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냐에 따라 얼마든지 사랑과 공의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나하고 가까우면 사랑의 잣대를 대고 나하고 멀면 공의의 잣대를 대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선한 양심이 없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요, 양심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많습니까? 양심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고민이 많아지고 또 괴로움이 사실은 많아져요. 왜? 양심이 민감해지니까. 양심이 무뎌지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양심이 민감해지면 어떤 사건과 일들 앞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앞에 제대로 반응했나? 내가 이거 앞에 온전한가를 늘 이렇게 돌아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민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옆구리가 시린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5편 10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진실이 만나게 하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와 진실이라는 단어, 이게 만나게 하래요.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덕이 되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 반대자들의 입이 막히게 됩니다. 그다음 사망을 한번 보실까요? 사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한 선을 행하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무슨 의무라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놨죠. 근데 이제 원문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 한 단어 하나가, 이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한 단어 하나에 다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가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된 밥도 먹어야 되고. 자, 사망은요, 선행이 열매 맺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선행은 사실상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성령과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세 번째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할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대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시고 계신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족속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놀아야죠. 주일날 놀아야 되잖아요. 주일날 쉬는데 놀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간다고요. 그 놀기 좋은 날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립니까? 봉사도 하고요. 뭐 청결, 애찬, 뭐 주차, 뭐 안내, 뭐 봉사들을 막 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중에도 나오네요. 그 바쁜 시간에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쉬어도 안 될 판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헌금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도 안 해요. 미친 겁니다.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이 아니고는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욕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왜 다 교회에다 갖다 주냐고. 예? 세상 사람들은 먹고 죽으라고 해도 없다는 돈을 헌금도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납득되지 않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걸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함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 교인단도 가끔 저한테 헌금을 해주셔요. 근데 이분이 헌금할 때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미안하대요. 미안하대요. 이것밖에 못해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네? 감지덕지죠. 근데 이거밖에 못해서 미안하대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신자의 수준이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거요.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무슨 의무라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전제를 붙이네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어에 모럴 해저드라는 말이 있어요. 모럴 해저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해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 상태나 태도 따위가 긴장이 풀어져서 느슨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신앙에도 신앙적 해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상태와 태도와 신앙의 나태에 빠진 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 좀 전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앙적 해이에 빠진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신앙적 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폐가 있는 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행위는 구원의 결과로서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모두 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내용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의 수준과 내용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똑같이 다니지만 아이들이 모두가 똑같은 반에서 성품이 똑같고 실력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내용과 수준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원리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원리가 있어요.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원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동일한 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이것은 동일한 원리예요. 물론 그 결과가 다 뿌린 대로만 거두어지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뿌리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지 않고는 뭔가가 시작될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원리로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원리가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자의 구원이에요. 세상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질서가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인데 그것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원리가 신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구원은 특별한 사건인 겁니다. 신자의 구원이 왜 놀라운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형성하신 우주 만물의 기본적인 질서를 자신 스스로가 거스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자도요, 구원 이후에는요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기본적인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가끔 우리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요. 기도했더니 시험 보러 갔는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다 아는 문제가 나왔다더라.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것이 그러면 시험 공부 안 해도 되나? 혹은 시험 공부를 대충 하면서 기도로 때우려고 하는 오류를 이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열심을 하지 않고 기도로 때우려고 하는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뭡니까? 내가 아는 문제만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전제가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문제가 내가 공부했으니까 아는 문제가 나왔죠.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해보세요. 어떻게 아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움직여지도록 하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비상섭리라고 얘기한다고요. 비상섭리.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비상한 거예요. 비상한 거. 근데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비상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지요? 예? 비상섭리는 말 그대로 비상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의 내용으로 허락하신 삶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거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은총을 누리기보다는 날마다 특별한 은총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것을 은총으로 축복으로 여기며 우리는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은요 정비례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열심과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의 다리를 부려뜨려서 무릎 꿇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원하십니다. 뭘 가지고요? 내 인격과 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실수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뜻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할 뜻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건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거지, 이 말을 제자들이 쓴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내가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하신 말. 근데 이 말을 우리는 늘 우리가 사용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네요. 늘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다고요. 이 말로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이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번역을 참 잘 해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러나 구원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 이후에, 그 이후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과 애씀과 도전과 우리 행위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래요. 행함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뿌린 대로 거두어지는 그 열매, 행함으로 보이고 증명하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내용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삶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선한 양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삶,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이루어가고 세워가야 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씀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선하게 뿌린 것들 선하게 열매 맺는 우리 삶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